요즘 아시안컵 축구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무슨 월드컵인 줄 알았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대표팀이 하는 축구를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축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괴롭히는 축구, 가슴을 너무나 두근거리게 만들고 심장을 쫄깃하게 하는 그런 축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패배한 경기를 전후반 90분 지나서 추가 시간도 다 끝나갈 때 골을 넣어서 동점을 마지막에 비기게 하거나 아니면 역전을 해서 이긴다고 해서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 해서 좀비 축구라고 하고 또 막판에 집중해서 골을 넣어서 이긴다고 해서 벼락치기 축구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신문 기사를 봤더니 노래방에서도 추가 시간을 주는 그런 민족이니까 그래서 추가 시간에 잘한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계속 그렇게 이기니까 왠지 지고 있어도 이제 한 5번째 경기 정도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길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조마조마하면서도 기대와 믿는 마음을 가지고 경기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경기는 지고 있어도 경기를 볼 수 마지막에는 이기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경기 종료 시점 그 승리의 관점에서 현재 경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대한민국 축구를 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이 우리가 가진 종말신앙과 비슷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뜻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죄와 악에 대한 최종 승리로 마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러한 종말신앙을 아주 기초에 깔고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4장 서두에서 지나간 날들로부터 벗어난 삶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앞을 향해서 이제 주님 만나는 날 종말까지의 남은 때, 그 남은 날들을 끝까지 잘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간다고 하는 것, 교회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은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고 또 낯설어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익숙한 모습이고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친화적인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양심으로 살려면 성도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때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께 익숙하고 주님 친화적으로 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첫 번째로 교회는 종말신앙으로 기도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7절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물의 마지막, 세상의 모든 일의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러므로 현명하게 판단해서 기도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일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종말 신앙을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안에서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만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보시니 좋았는데 인간이 타락하였고, 이제 그 벌어진 관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윗 왕궁이 든든히 서게 되고, 또 바벨론 포로와 귀환이 일어나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일어났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일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종말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언제 일어나도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이 언제라도 임한다는 종말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고 했습니다.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시대를 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항해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 얘기를 했었습니다. 방주에 타고 있으면서 세상의 파도를 거스르며 그 방주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하늘 보자 목적지에 도달해 계신 그분의 자취를 따라서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나아가야 할 길이 교회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저자라고 하는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가 최종적으로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일의 결국을 듣는 데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바로 오늘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구원의 완성이면서도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방주를 지금 타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무엇입니까? 심판당에서 다 가라앉은 그 홍수의 물 위에 떠서 항해하고 있는 것이 방주입니다. 방주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있고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처럼 성도의 삶도 다시 물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목적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값비싼 은혜입니까? 독생자 주님께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 값비싼 은혜를. 근데 주님의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신앙은 기도를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생각을 하고, 또 이 땅에서의 현세적 복을 얻기 위한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더 현세적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뿌리박게 만드는 그런 도구처럼 그렇게 기도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 믿고 세상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채워져서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길을 가고 그분이 계신 곳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선한 양심의 길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갈등을 이겨내야 됩니다. 지나간 날들의 그 떠나온 죄악들로 다시 유턴하지 말고 남은 날들에 지나가야 할 그런 선한 양심의 길, 마침내 도착해야 할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다시 우리가 과거의 구습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세상에 안주하지도 말고 하늘에 이르기까지 종말과 영원이라고 하는 큰 관점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종말 신앙의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는 그 안에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용서로 나아가고 치유와 회복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 숨쉬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 이것을 끝까지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교회의 종말까지의 사명입니다. 종말의 때를 기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바로 이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뜨겁게라고 하는 말이 예전 성경에는 열심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러나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래도 멈추지 말고 그 이상으로, 이것은 안 된다고 여겨질 때라도 그래도 멈추지 말고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준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사랑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똑같은 헬라어가 열심으로 뜨겁게 이렇게 번역한 똑같은 헬라어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기도를 드리신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필사적으로 기도하시고 마침내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필사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하는 사랑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사랑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깊이와 규모가 엄청난 것인데 끝까지 하는 사랑, 영원히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복을 받으러 모인 교회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가치로 교회가 삼는다면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믿고 그저 세상 복 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공동체는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부끄러운 삶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수준과 교회 수준이 똑같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후에 이어지는 3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으로서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만큼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래서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도 세상 끝날까지 끝장을 보는 공동체,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더는 용서하거나 받아줄 수 없다면 나 자신도 그리스도께 그렇게 나를 받아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나도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그 사랑하며 걷는 나그네 길의 끝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과 진리로 죄에 대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한 가지 지침이 나옵니다. 8절 하반절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간절히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본래 지혜의 책인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0장 12절에는 이 하반절만 있지 않고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공동체 안에 미움 때문에 악한 말로 상처를 더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그 지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만일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 사랑은 많은 허물과 죄를 덮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덮는다는 말의 의미를 어디까지 덮어야 되느냐, 그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혹은 세상에서도 누가 분명한 죄를 범했는데도 그냥 묵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많이 쓰죠. 종종 은혜라는 말을 잘못 사용해서 불법행위나 납득하기 힘든 그런 관행,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덮어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데 부모가 대충 넘어가는 그런 부모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진리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진리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의로우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함께 진실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에는 인자와 진실이고 신약에는 은혜와 진리라고 같은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사랑의 찬가에서 사랑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3장 6절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 없이 진리만을 말하는 것도 문제이고 사랑으로 한다면서 진리와 진실과 정의를 흐려버리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과 사랑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죄를 덮는다고 해서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그냥 다 얼버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셔서 의와 진리 다 충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정의로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회복을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종말과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선택하는 현명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며 죄와 허물까지도 사랑과 진리의 십자가에 합당하게 대응하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되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은혜와 진리 안에 든든히 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